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9장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으니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위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넌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주를 주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왕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탄하십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백성이 제 소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던 차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고 사무엘에게 구하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는 장면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 그 소위가 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는데 왕을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죠. 왜 없습니까?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왕, 그런 왕 필요 없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방의 다른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왕노릇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왕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주신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던 차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 위에 오르는 장면 중에 한 대목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간 왕이 선택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가장 먼저 사울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네가 와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질 텐데 이 모든 일체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헤어지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그날 있을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해줍니다.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는데 가다가 어디를 가면은 누구를 만날 것이고 누구를 만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해줍니까? 네가 여기에 있고 여기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계획대로 또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게 전적으로 누가 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다. 하나님이 세워준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이 세워질 때 이민족 중에서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왕은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왕으로서 군림하지 말고 왕으로서 임금 노릇을 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조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지만 그 왕도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앞장서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임금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실현이 되는데 사울에게 실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먼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을 그에게 주십니다. 네가 오늘날 왕이 되는 것 절대로 네 마음의 야망이나 또는 백성의 요구 때문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전적으로 왕으로 세우시는 이이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겪은 다음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요 이거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뭐냐면 주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선지자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여타 다른 나라 왕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대 국가에 보면은 임금이 있으면은요 옆에 누가 있느냐면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무당이죠. 그래서 신의 뜻을 왕에게 알려가지고 그래서 그 왕이 거기에 맞춰서 길흉을 점치는 데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도 보면은 그 삼국지 같은 거 보면은 그 있잖아요. 유비, 뭐 조조, 손권 이런 사람들이 막 천하의 영웅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을 벌이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 옆에 군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사. 그래서 삼국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일 유명한 군사가 누굽니까? 삼국지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제갈량이죠. 예, 유비의 군사예요. 제갈량은. 뭐 조조의 군사들도 많이 있고 뭐 선권의 군사들도 있고 뭐 누구 군사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전을 잘 짜고 병법을 잘 짜고 합니다만은 거기서 빠지지 않는 재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거죠. 거기에 최고봉이 누구예요? 제갈공명이 아닙니까? 제갈량. 그래가지고 기기묘묘한 술법을 불려가지고 자기의 그 왕을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칼 잘 쓰고 활 잘 쏘는 장수도 필요합니다만은 이 군사라는 위치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고대 국가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길흉을 알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도
결국엔 바벨론 궁전에서 박사 중에 하나였는데 그 박사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꿈을 해몽하고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고 그래서 임금한테 길흉을 점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관리들을 뽑았고 정식으로 그걸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직위가 다 있어요. 별자리를 보고 길흉을 점치는 게 완전히 관직 중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동양에서요 공부해가지고 어떤 벼슬아치가 되려면 뭐 사서상경을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학과목이 그 뭐예요? 주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역이 뭐냐면 주나라 시대부터 이제 주나라 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발전해 나간 거라 그래서 주역인데 이게 뭐예요? 여기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이게 정식으로 공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란 사람들이요 일종의 점쟁이처럼 여러 가지 길흉을 점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학 체계를 갖고 있는 점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관리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능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임금이 이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점을 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대표적인 예가 연산군 같은 사람이 일종의 신기가 들려가지고 막 점을 치고 사도세자 같은 사람도 그 죄목을 안고선 사실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세자가 그 아버지 영주한테 뒤주에 갇혀서 죽는데 그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에게 뒤집어 씌워진 죄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당처럼 점치고 다닌다. 무당옷 입고 다닌다. 그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임금은. 신하들한테는 시켜도 되는데 임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뭐부터 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시켜요.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여타 다른 나라랑 정 달라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거기에는 임금도 빼놓으면 안 돼. 임금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선지자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왕인데 그 역할을 지금 하나님이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새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경험한 마음, 하나님을 경험한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경험 안 한 사람하고 경험한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왕으로서 먼저 이 왕 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의 신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기이하든지 사람들이요, 기스의 아들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놀라서 그게 속담이 되었다 그래요. 그게 기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아주 유별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런데 멀쩡하게 돌아다니던 청년 하나가 갑자기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기사예요. 기이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라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 말을 듣고 그가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과 만나기 전과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거는요, 신약시대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예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울이 새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뒤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행동거지가요, 굉장히 신중해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돌아갔는데 숙부가
너 무슨 일 있었냐? 사무엘을 만나서 무슨 일 있었냐? 그런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오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행동거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선포하는데 나오지 않아요. 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제비 뽑고 계시하여서 그를 선택하실 때까지 사람들 중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숨어 있습니다. 그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오 하고 나섰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요, 사울의 천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뒤에 나타나는 사울의 성격들을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으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왕에 걸맞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왕 위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백성들 중에 그게 마땅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웃기는 얘기지만 지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왕을 세워놨어요. 봐라, 너희 왕이다.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체격이 큰지 왕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비웃으면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 사울이 좀 결격 사유가 좀 있습니다. 사울이요, 기브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브아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고를 쳐도 되게 크게 친 인간들이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도 결격 사유가 많은 인간들이고 그들 중에서 최고로 나쁜 짓을 한 게 기브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뽑으려면 좀 번듯하고 좀 큰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에서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하는 건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잘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인간의 조건을 따지는 인간들이 볼 때는 사울이 마땅치 않아요. 저게 우리를 뭘 구원하겠냐. 그러면서 멸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울이 잠잠했다. 여러분, 이게 10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요, 사울이 잠잠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나타난 10장에 나타난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과연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 사람이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그 새 마음을 주신 사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진 사람, 그 사람의 행동거지는 어떠한가? 그에 반해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된 것을 기뻐가지고 그래서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다. 2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조건, 인간의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 사울을 멸시하고 비웃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진 사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와 동행합니다. 아주 반응이 극단적이죠. 그 가운데 사울은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인 사람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인간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분노하면서 그들을 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지금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어떻게 예표가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신분이 변화되죠. 그 변화된 신분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교 노릇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제사장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사람은 왕위를 가진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요 한 예밖에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예밖에는 없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렇지 않고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 듣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뭘 했냐면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셔서요 성전 입구에서 그냥 문둥이가 돼가지고 별궁에 갇혀서 죽어버렸어요. 이상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자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구약에서 문둥병자는 저주받았다라는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 참 이상하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상하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보다 더한 짓도 많이 했어요.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떡도 막 주워 먹고요. 자기가 에봇을 입고 막 법궤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막 행군해 나가고요. 성막도 아닌 장막을 쳐놓고 거기다 법궤를 갖다가 앉혀놓고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거 야단치시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요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동의 유무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항상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그러니까 다윗의 하는 그 중심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법도를 굉장히 어긋난 짓을 많이 합니다. 율법이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율법을 뛰어넘는 짓을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탓하지 않으셔요.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요 나름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규격에 맞는 걸 합니다. 향로에다 향을 피워갖고 자기가 분향하려고 들고 들어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이 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규격에 맞습니다. 겉모양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치셔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문둥이가 되고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몇 초, 몇 분 사이에 그렇게 확 피어나고 그런 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저주받은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급히 끌어다가 별궁에다 데려가는데 자기도 기겁하고 끌려가고 그냥 거기서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 비슷한 행위라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그 여파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시해 주시는 역할은 우시야 왕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지금 사울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0장에서 11장에 넘어가면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는데 길앗 야베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장면에서 봅니다만은 베냐민 지파를 치러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갈 때 혼자 빠졌다가 나중에 전멸당한 동네가 이 길앗 야베스예요. 거기 생존자들이 지금 있으니까 여기도 시원찮은 동네예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나 또는 길앗 야베스나 이게 다 뭐냐면 전적이 아름답지 못하고 시원찮고 연약한 존재들이라. 근데 이 암몬 사람들이 그냥 만만하니까 쳐들어온 거죠.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항복의 조건을 내놓는데 뭐냐면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 항복 받아주겠다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갖고 노는 거지. 그랬더니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쪽 눈은 여러분 같으면 오른쪽 눈 빼고 살겠어요? 아니면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붙어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7일간 여유를 주셔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우리를 도울 자가 있는지 알아보고 도울 자가 없으면 그때 눈을 빼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얼마나 지금 비로 먹은 것처럼 됐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지금 막 그냥 바닥을 치는지 그 언행을 보면 알잖아요. 웬만하면 이러겠습니까? 차라리 죽기 살기로 싸워보겠다 그러지 여러분 같으면 오른쪽 눈 빼고 가서 종로로 타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처지에 됐는데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미운털이 박힌 동네예요 여기가. 그런데요 그때 밭 갈고 있던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로 일어나가지고 자기 밭 갈던 소 잡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요 온 백성을 불러댑니다. 다 나오라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군대가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암몬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데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도망가는데 암몬이 도망가는데 두 사람도 짝이 돼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완전히 거의 전멸지경으로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대승을 거뒀어요.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오랜만에 지금 이민족하고 싸우는데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지난번에 사울한테 욕한 놈들 다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또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사사기 말엽에 보면 다 죽이자 그러면 다 죽였어요. 아시죠? 이 사람들이 입에서 뭐 말만 나오면 사고를 치는데 끝도 없었습니다. 다 죽이자 그러면 죽였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다 죽었었잖아요 그때. 하여간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브레이크가 없이 막 굴러가 버려요. 이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잘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하고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끝도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울을 조롱하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한 자들을 우리가 지금 다 죽여야 되겠어 그랬더니 사울이 못하게 합니다. 대단하죠? 왜 그래요? 그가 왕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견이나 행동하는 것이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요 격이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해져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더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임금님이 있고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보세요. 임금님이 있고 그 앞에 신하들이 있는데 거기서 경거망동하는 거는 간신이에요. 항상 보면 악역. 그렇죠? 충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공합나이다 그러고 그 앞에서 좀 무게 있게 움직이잖아요. 함부로 하지 않지요. 왕 앞에서. 신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왕이 있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임금님의 낯을 살핍니다. 사울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그러나 공식적으로 아직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여호와의 신에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이요 그 말을 듣고 하나같이 일어나가지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백성들이 그 자들을 죽이자 그래도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베푼 날인데 그러면 안 된다.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사무엘을 청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까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나라 이제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나라로 새롭게 하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비로소 사울을 공식적으로 자기들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11장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참 비극적인 얘기죠. 여기까지가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즉 왕 같은 제사장인 신분을 얻게 된, 고결한 신분을 얻게 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 한 예표를 여기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나의 인생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라든지 또는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인생에 주도적으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은 늘 일정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자면 뭐예요? 내가 아무데나 막 가지 않습니다. 뭘 따라갑니까? 주의 말씀이 비춰주는 데 따라갑니다. 거기 벗어나면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은요, 제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비춰주심을 따라서 갑니다. 그렇죠? 내가 내 주인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고 싶은 것 쫓아갑니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아요. 내 입이 막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럼 막 쏟아냅니까? 아닙니다. 주를 바라봄으로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무릇 경건한다 하면서 제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다 헛것이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람이, 경건하다는 사람이 재갈을 물린다는 게 뭐예요? 가축, 짐승에다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건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고삐 땡기는 데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다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종노릇을 하다가 그가 희년이 되면 풀려납니다. 법적으로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종으로 있고 싶습니다. 나는 주인 곁을 떠나기 싫어요. 풀어준다는데도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그 집 기둥에다가 귀를 대놓고 거기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기둥에다 대고.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풀려날 길이 없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자손들은 다 이 집 종이야 이제 앞으로. 그거를 자기가 원해서 자원하면 그렇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특이한 법이에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죠. 일반적으로 노예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고 풀려날 길이 없고 풀려나기를 소원하잖아요. 근데 이 노예는요, 나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풀려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집에 종이 될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일반 세상의 법이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우리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하나님께 대신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못 박혀 묶여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사를 보면서 백성들이 배우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왕인데 하는 게 다르구나. 모욕을 당하면 절대로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의 풍속인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이 민족성인데도 불구하고 존귀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자기를 비웃고 조롱한 비류들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칼 들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칼질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이 새 마음을 갖고 새 영을 갖고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나라가 새 나라가 됩니다. 그 모양을 다 보고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가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왕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나라가 새 사람이 돼. 새 나라가 돼. 그거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우리의 예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도 새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고 본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늙은 여자들에게는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안 늙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할머니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신앙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뭘 해야 됩니까? 그의 언행과 행실로서 젊은 여자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늙은 남자들은 아버지 노릇하고 늙은 여자들은 어머니 노릇하고 성경에 그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한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새롭게 됨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5주년 기념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사다난했습니다. 예? 다사다난했죠. 5년짜리 애로 보면 굉장히 아직 어리고 철없는 철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꼭 사람으로 안 보고 예를 들어서 과일 나무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죠? 듣기로는 그 전국중 집사님네 과일 나무가 올해는 실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맞습니까? 그 나무도 그렇죠. 몇 년 지나면은 재구실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뭔가 이제 결실을 맺어요. 우리 새빛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이 오늘 이렇게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음식을 하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현내 할머니들을 돌아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때때로 예배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듣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기도 소리를 듣다가, 아니 저 집사님이 언제 저렇게 기도가 달라졌지? 기도하는 게 막 달라요. 예전부터 내가 쭉 들어왔었는데 기도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깜짝 놀라요. 이렇게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예?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우리 주님께 돌아가면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이 청년이, 청년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40살이니까 그래도 옛날엔 청년이에요. 40까지는. 이 청년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자기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자기의 신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을 우리 주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영을 받아서요, 이렇게 새 사람, 새 나라 만들어 갑시다. 새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새 빛을 막 비추십시다. 비추십시다. 아멘. 기도 또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다른 데 가서 빛이 되고, 빛이 막 비추죠. 선교지에 가서, 사족입니다만은 필리핀에 이번에 가게 되면서 그 아구나 전도사님한테 이번 집회 주제가 뭐냐 답장이 왔어요. 주제가 뭐냐, 그 말씀을 주제로 적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주제래요. 그래서 주제 잘 잡았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은혜를 다른 데다가 펼치고 비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